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품은 자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이 각오들을 해요. 내년부터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하는 그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그에 맞는 노력,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을 내보자 하는 결단도 하게 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는 이 일을 꼭 이루어내자 하는 새해의 계획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2025년 1년간의 그 미래에,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그 미래에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자리에 지금 이 시간 미리 여러분이 있게 될, 생활하게 될 그 자리, 그 시간, 그 공간에 지금 다녀올 수 있는 그 답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억지스러운 가정이지만 그러나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송구 용신 예배에 주님께서 환상의 문을 확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1년 앞으로 시작되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그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환경, 그 곳곳의 그 자리자리마다의 환경을 이 시간 환상이 확 열려서 답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그 생활하게 될 그 구석구석의 자리들을 아주 대충이 아니라 꼼꼼하게 미리 답사할 수 있는 기회가 환상이 열려서 그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 제목이 올 한 해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면, 그럼 이제 그 현장에서 그러겠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야, 그동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고 막 감동해 하면서 막 기뻐하겠죠. 그걸 우리가 미리 본단 말이에요. 지금 환상이 확 열려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현장에서 내가 막 기뻐하는 걸 보아요. 그걸 보고 환상에서 돌아와요. 다시 현장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게 될 그 시간대로, 그 자리로 이제 맞이하게 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또 다르게는 환상이 열려서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때 그 자리에 현장을 내가 꼼꼼하게 보면서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 그걸 환상을 통해서 보고 돌아와요. 그럼 뭔가 대비를 하게 되겠죠. 지금 다니엘이 21일 동안 좋은 음식, 좋은 떡 먹기를 거절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2025년에 그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이 2025년에 그 응답이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우리가 답사를 갖다가 왔을 때 그때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필요, 내게 필요라는 믿음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 준비를 하실 거예요. 어떤 준비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좋은 것을 주셨어요. 구름을 타고 2025년에 어느 한 지점에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내용을 알고 아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답사를 갖다가 온다고 할 때 구석구석을 보니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좋은 것들 사이에 사나운 들깨들이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며 기도해온 그 응답이 2025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응답이 열렸는데 그 사이로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환상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환상인이 이제 가서 경험하게 될 것은 분명할 것인데 얼마 후면은 며칠 후면은 몇 달 후면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그 상황을 견뎌야 되고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되고 그 상황에 감사해야 되고 그 상황을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럼 현실 지금에 와서 무엇을 준비하게 될까? 여러분 제가 괜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2025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며 드디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세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민수기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정탐꾼들을 하나씩 모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13장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이 천막을 치고 사는 천막촌인지 아니면 견고한 성을 세우고 사는 그러한 마을인지 토지는 기름진 토지인지 메마른 땅인지 거기에 나무가 많이 있어 숲이 우거져 있는지 숲이 우거져 있지 않은지 지금은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니 그 땅의 과일을 너희가 가지고 오라. 이렇게 6가지를 정탐할 내용을 주게 돼요.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정탐하게 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지금의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답사를 가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탐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너희들 가서 정탐해보고 너희 스타일에 맞는지, 너희 입맛에 맞으면 들어가고, 입맛에 맞지 않고 너희 스타일이 아니면 내가 다른 땅 알아보마 하신 이런 내용이 아니죠. 정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희 것이 되도록 너희들 준비해라. 이게 정탐의 목적이거든요. 정탐은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정탐꾼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12명 보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라고 했느냐? 13장 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했어요. 여러분, 요 2절의 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조상의 가문이에요. 조상의 가문이라고 한 것은 이건 왜 이 말을 했느냐? 너희 모든 사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지금 이행하겠다.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정탐하고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지를 계획하고 준비할 자들이 바로 지휘관입니다. 정탐을 하고 여기에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건지를 선택하라고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주셨고 너희는 받았다. 너희가 받은 이 땅에 너희가 어떻게 점령해 나아가야 할지를 그 믿음을 너희가 확고히 하고 들어가서 점령할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준비하게 하려고 보낸 정탐이었어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온 이 정탐의 이 경로는 그들이 출발하였던 신광야에서 르홉까지의 거리가 300k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동해에서 월미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그 거리 조금 더 가야 돼요. 이게 정탐하러 가는 길이에요. 이 거리는 성인 남자가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정탐하고 돌아오는 기간이 40일이 걸렸어요. 한 달하고 열흘이 더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정탐을 할 때에 일주일 가서 일주일 오는 40일이 걸리는 그 기간이라면은 그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대충 훑어본 것이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그곳 하나하나 포인트 곳곳들을 정탐하고
한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40일이 흘렀습니다. 모세와 그 약속의 땅을 기대하는, 그 약속의 땅을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을 기다리는, 모세도 기다리고 있고 백성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도 기대하고 있고 백성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에게 정탐꾼 12명이 돌아와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게 될 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들어가면 우리의 땅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2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는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 그 땅은 고사하고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간 떼죽음 당하게 될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10명.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나머지 10사람은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탐을 마치고 백성이, 모세도 기다리고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그 거리가 성인 남성이 일주일 걸리는 그 거리인데, 일주일 걸리는 그 거리라면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해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행 갔다 온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우리가 본 거 다 보고해야 돼요. 이러한 보고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함께 걸어오는 동안 그 정탐한 것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각자가 보고할 내용을 생각으로 정리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매번 그런 일들 우리가 경험을 해요.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게 되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결정한, 그래서 출발한 이 두 사람은 보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먹어보는 것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꼭 이긴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꼭 이겨내야 한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가며 방법을 떠올렸을 거예요. 반대로 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핑계거리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다, 문제가 하나라도 걸리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긴 하셨지만 불가능해, 어려워,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미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하나라도 걸림이 되고 하나라도 부담이 된다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결정했던 10사람은 똑같은 것,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만지며 먹어봤을 텐데, 근데 그들 입에서는 야, 생각할 것도 없다, 확실히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은 생각을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보고해야 할지를 준비해야 돼요. 지휘관의 자격으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행동해야 할지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왔어요. 더 나아가서 그 땅에 들어가는, 먼저 들어가 보는, 답사까지 해보는 그 기회까지 누리게 됐습니다. 그것도 못한 사람이 12명 말고는, 이 사람들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이 12명이 먼저 들어가 보는 기회까지 얻은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아두고 정탐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만지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신 것들을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입으로 자기 생각을 말해야 하는, 보고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서 준비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같이 돌아다니며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시간에 함께 돌아왔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 그들을 보내신 분은, 정탐꾼 12명을 보낸 분은 모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탐꾼을 보낸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땅을 주시겠다 하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공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 원리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과 함께 이제는 정탐을 하여서 여기를 점령해 나가야 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동사항을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공로를 우리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속죄함 받은 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받은 땅에 들어가 정탐하고 점령해 나아갈 순종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는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신분으로 자녀로 사는 생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정탐을 출발할 때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올 때나 정탐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반응이 달랐어야 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12사람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과연 약속대로 와서 보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거기서 그 보고를 듣고 있던 거기 있는 사람들 역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저 땅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가 어찌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느냐 하고 오히려 반문해서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반문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 하시며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지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들의 믿음의 발목을 붙잡히게 되었느냐? 여러분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시면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남방 땅의 산지의 해변에 여러 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거인이란 말이에요. 거인의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 이유들을 길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안악 자손을 보았대요. 그걸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인들을 보았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장이 장대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다 하며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 없이 이 보고를 들었다가는 어렵겠네 하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가서 본 현장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말하지 않고 그 땅 위에 있는 것을 두고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지혜가 있었어요.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한 결과를 한 가지로 통칭해서 말합니다. 단순히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이렇고요, 저것도 이렇고요, 여긴 이렇고요, 이렇고요, 거인도 있고요, 막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한마디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뭘 이겨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건 필요 없는 이야기고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취하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던 이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땅 위에,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갈렙에게 있어 가나안은 그 땅 거민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 성읍들이 아무리 단단하게 요새화되었다 하더라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고 이기게 하신 그 땅 위에 걷어내야 할 하나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원어를 직역을 하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기기 때문이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취하러 가자 하면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전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경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승리하게 될 때에 그 승리의 영광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삼키는 땅이요 라고 그랬죠.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 땅이 매우 비옥하고 군사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이미 터를 잡고 사는 그 민족들이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 땅을 탐내는 주변 열국들의 그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수많은 희생자가, 그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곳이 바로 가나안이다. 그래서 삼키는 땅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피하려고 하는 자, 순종하지 않을 생각을 하는 자는 핑곗거리를 찾게 돼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어렵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 현실을 먼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불순종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세력보다 성도의 믿음이 더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상실해버리는 순간, 그 믿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에게 압도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 상속자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메뚜기로 인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싸워볼 의지조차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여러분, 2025년도라고 하는 것은 달력 바꾸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아까 서두에 예를 들어서 환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여러분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살펴본다면 이라고 억지스러운 가정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이미 답사하신 것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의 삶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씀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원리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의 미래를 이미 정탐하고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자리, 앞으로 일어날 그 자리에 이후에 가게 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정탐하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승리하는 2025년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2025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소서. 2025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통치하옵소서. 2025년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2025년 대한민국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응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로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거라. 언덕을 떠나서 장판에 뱉기워 내 주의 승리의 바다로 내 맞고 전어가라. 외고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빗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행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의 승리의 바다로 내 맞고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르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